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마지막 구절 14절과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인류의 평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조금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듯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묻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이 헤로드 왕은, 그저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다른 지시를 듣고 헤로드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되고, 헤로드 왕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게 되자 헤로드 왕은 2살 이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은 큰 재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들과 화목하려고 애써도 화목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가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말라버리죠. 쓸모없이 없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평화도 이룰 수 없고,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왕이 된다면, 붙어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얼마든지 보듯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밀어낼 수밖에 없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또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나에게 예수는 정말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한 존재가,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세상만으로 정말 로또 맞은 가장 큰 행운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다만 우리의 수명의 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된 고귀함을 지키는 생을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 그 참다운 인간의 그 모습을,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생을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전부인 생을 살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하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니죠. 신념이 아닙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들 가운데 작은 목동들 같은 처지입니다. 그 목동들 같이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 실력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며 다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절망과 비참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말구유에 마구간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탐함 열며 통방박사 목동들과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경fun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그 보잘것 없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 보잘것없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 속에 말구유한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 영생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포도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자랑과 영광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 여러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에 불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전적인 항복과 포기가 없습니다. 해결되면 쪼로로, 해결되면 쪼로로, 그죠? 다른 곳으로 달려가기 바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런 자신의 포기가 항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구원이 원수되었다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평화는 여러분 그냥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계획의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고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상다운 완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의 거룩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자녀분들 계신데 부모의 영광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훌륭함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됩니다. 그 훌륭함이 부모의 영광이죠. 그 훌륭함이란 다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훌륭함, 그 훌륭함입니다. 그걸 통하여 부모가 영광을 가지고 부모가 자랑을 가지듯이 자녀를 희생해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자녀를 희생해서 자기의 영광을 반대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그 자녀의 훌륭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세상적인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업적인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른 어느 날을 그냥 크리스마스다 하고 얘기하고 한 달짜리 정해서 그날에도 사실 아무 상관없는 그죠?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적이고 그저 그냥 상업적인 그런 성탄절이 되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냐, 세상이 성탄절을 세상적으로 상업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기쁨, 그 기쁨의 진정한 내용을 지켜야죠. 그것을 기뻐해야죠. 그것을 기뻐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얻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그 내용으로 이웃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로 얘기하면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습관에 붙들려서 모이면 옳고 그른 것과 잘나고 못난 것이 우선하고 언제나 내 자신, 내 자존심이 우선합니다. 어디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자존심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죽는 곳입니다. 언제나 내가 죽는 곳.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경면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먼저 나오고 잘잘못이 우선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의 성도된 그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 속에 휩쓸린 기쁨이 아니라, 그죠? 세상 속에 그런 휩쓸려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것을 해결할 그 열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못난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자신의 못된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유일한 열쇠가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만큼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것을 깨우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자리를 잃은 것이고, 우리가 절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확인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이 정당한 기쁨, 이 성탄절에 정당한 기쁨, 그렇죠? 사실 세상은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당한 기쁨을 이 성탄절에 맛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